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동상이몽이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얻고자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서부터 독립이 되고 그리고 로마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치며 정말 통치를 받게 되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마음은 오매불망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고자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자신들은 좌의정 우의정이 돼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싫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칼로 칼은 칼로 망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자른 사건이 나와요. 그래도 끌려가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10일 동안 그들과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뭐냐면 10여 차례 주님이 그들을 만나줬을 때 정말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시겠대요.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의 다급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돼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매불망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결국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서유관처럼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열정만 가지고 명예를 얻고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제자 중에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우선순위에서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8장과 9장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압제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이심을 계속해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원래 한 번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자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만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뒷부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우리 주님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와 귀신들만 정말 제압하는 권세만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바다보다 귀신들보다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제압하고 두렵게 하고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는 귀신보다도 세요. 죄는 바다의 두려움보다도 더 센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내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이 죄를 파워할 권세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가 죄의 아주 원인이겠죠. 다른 것들은 다 흉내내도 죄를 사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마귀도 흉내내겠죠. 그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귀신들을 갖다가 잠시 물러가게 하고 제압해가지고서 자기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 사하는 이 권세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죄를 사하는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마음 심배에 새기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그 주님과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좀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에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두 사람을 자유케 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금 본 동네로 가셨다 그래요.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아마 그 장모의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면서 오늘날 그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통팔달로 기로 대로가 열려 있고 많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의 전략 요충지를 잡을 때 예수님처럼 가버나움과 같은 곳에 선교 자기의 이 본부를 갖다가 차립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시골 곳곳에 다닌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교통 요충지인 도시들을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데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걸 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를 통해서 북쪽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이 급속도로 사통팔달로 열려있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치유함받는 이런 사건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금 본인이 사역하고 또 사시는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했던 3분의 2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말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고자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간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왜요? 전날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죠?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주님이 다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사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안에는 서기관도 벌써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인산인해로 인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걷어내고 그 밑으로 그 구멍 사이로 자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환자를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그죠?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라는 게 다른 데서는 또 소자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소자야 그러면 우리 나이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랍비와 같은 사람을 나이가 어려도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공경하는 사회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속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랍비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인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소자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작은 자야, 소자야 그러면 나이가 어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에게도 소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소자 중에 한 사람일 때 무조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세족식 있잖아요.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사건이죠. 거기서 그래요. 소자들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래서 이 소자라는 이 표현들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 발 아래 정말 앉아가지고 먼지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온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호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말을 듣고서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참담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더구나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기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서기관들은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좀 더 배우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성전 기능을 수행하세요. 왜 그래요?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뭐냐면 나는 성전보다 크다 그러세요. 성전보다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구원의 역사는 성전 기능을 완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전 기능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임을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선포를 통해 우리 주님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기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요, 병의 치유함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신들의 뭐예요? 자녀임을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다 성전 기능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뭐예요?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서기관이 신성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는 성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의 원인인, 병의 원인은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무엇보다도 죄 사함이 우선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수많은 선행을 하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행하는 내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병 고치기로 온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베푸신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속으로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4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악은요, 신앙이 미성숙함으로 범죄하는 악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예수님의 책잡고자, 예수님의 죄를 책잡고자 지금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 자리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책잡고자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했어? 가만 안 둬. 그런 의도로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을 하는 그 사역이 쉬워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죄사함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면 되지 뭐. 병 고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면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나은 분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건요, 그건 식은 죽 떡먹기예요. 그냥 백부장의 믿음도 보시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하인의 병도 고쳐주신 분이에요. 병 고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죄를 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6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알게 하기 원하세요. 뭘 알게 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백해야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죠.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죠. 어떤 음성이에요? 거기 나온 것처럼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작은 자에게 말한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했던 그 음성을 자꾸 되새겨요. 이니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되새겨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또 다른 죄를 갖다가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계속적으로 회개할 내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하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언제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 안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압제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때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귀절은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탁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미 히브리인들이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익숙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이 원래 메시아가 오면 하는 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은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을 때 혹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념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맞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귀절을 히브리 사람들은요, 구구단 외우듯이 다 외우는 암송 귀절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니엘이
눈이 열려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신적인 권능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해요. 항상 뭐라 해요? 자신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자가 이 인자예요. 무슨 뭐라 그러냐면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 하나님이 인자이신 메시아에게 뭘 주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대요.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 가운데 봤던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언에 따라 지금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권세 속에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인 메시아로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예수님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이 권세는 이미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믿고 우리가 죄 문제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승분병자에게 말합니다. 너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스스로 일어나서 그가 스스로 자기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길 잘한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갈 만하신 그런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8절에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사실 해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런 내용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아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축복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걸 갖다가 브라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브라카, 우리 어려운 말이니까 빼고 이걸 갖다 뭐 축복이에요. 축복을 우리 성경 번역을 해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냐라고 반문해요. 근데요, 히브리인들의 의식에서 이 복은 무릎 꿇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갖다가 축복한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지 원래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올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근데 이 얘기를 2022년을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린 돌린다는 게 익숙한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하는 게 익숙한 규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번개가 만약에 번쩍 쳤다 해야 돼요. 그럼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해요. 번개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끝에서 저 끝에 끝까지 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꽃을 봤어요. 길을 가다가.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만드시고 때가 되매 우리로 하여금 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길.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일 하나하나 어떤 이런 일들을 놀라운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다 연관시켜요. 다 연결시켜요.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해요. 그게 히브리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에 매일 있는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그 양식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 사도신강 하듯이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도 보면 나와요. 뭐냐면 하루가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나를 정말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찬양 받으실진저 오 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한다며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전에 앞의 내용을 똑같이 해요. 찬양 받으실진저 오 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만군의 왕이시여 당신은 이 땅에서 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먹어요. 간식을 먹을 때도 똑같이 외워요. 찬양 받으실진저 오 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왕이시여. 손을 씻으면서도 손을 씻으라고 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뭐예요? 계속 영광. 나무에서 수확을 해도 열매를 수확해도 똑같이. 심지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크신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당신은 내 영혼을 내게 허락하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봤어요. 한 번은 우리 그 선교센터에 갔다가 제가 우리 큰형이 사는 그쪽 토론토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이 창가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모자 쓰고 이게 까만 이렇게 머리 하면서 옷 입은 유대인 가족이 5명이 탔어요. 그 한 줄에 쭉 5명이 탄 거예요. 근데 제 옆에 2명이 있었는데 아이들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아빠가 있었어요. 다 까만 옷 입었어요. 머리 다 캐파하고. 근데 비행기가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니까요. 가족들이 싹 모여가지고 이 기도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지금 뜨니까.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정상이 딱 됐잖아요. 되니까 또 착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착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딱 안전에 착륙하니까 또 기도를 해요. 제가 너무 주의 있게 봤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이 내용들을 저는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몸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먹을 때도 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아빠가 기도해줘요. 어린 애들인데 그 기도해주고 다시 또 음식을 먹고 음료를 먹을 때 착 모여가지고 먹고 기도하고 하면서 한 영광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일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냐 이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다 드리고 얼마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 집으로 가냐 이게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회개 기도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이 올렸던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냐 이게. 주님을 만났다면 예배 중에서도 영광을 올릴 것이고 예배를 끝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을 것이라는 거죠.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정리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병 고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2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고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단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봤던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표현을 나중 쓰는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니니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리라.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질병에서 자신들을 갖다가 자유케 할 것이라는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틀림없어. 우리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일 거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 고침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병인데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병을 갖다가 빨리 치유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8장 17절에서 뭘 봤어요? 지난번에 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십시오. 자백함 용서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주님 저의 이 연약함과 이 질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주님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기도할 것이, 제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해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뭘 갖자고요? 이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훈은 2절에 역시 동일해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은 이웃과 주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나의 믿음이 우리 집과 연결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빚을 갚는다 그래요. 자신의 믿음은 불신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지금 나 좀 데려다 줘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나의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부모들의 기도가 응답이 있잖아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더 빠르게 확실하게 응답받는 길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모든 부모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선생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소그룹 때문에 다 나눠졌잖아요. 소그룹 때문에 공동체가 없어지잖아요. 소그룹 때문에 혼자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 청소년의 500만 명의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뭐냐면, 근데 청소년만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단절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그룹으로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좀 활성화하고 새롭게 하자, 그런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너무나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다들 지금 각자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삼겹줄이 경고해요. 우리가 서로 소그룹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에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작년에 3달 동안 우리 전도 예배를 했는데 좀 더 줄여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서로 기도하고 격려를 해준다고 한다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변의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치유와 죄사함의 사역은요, 성전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성전, 새 성전으로서 치유와 죄사함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바깥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되 성전 기능을 완성하신 주님을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병고침과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냥 병을 고치면 되는데 왜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병의 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병의 뿌리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그랬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동시에 우리가 아까 봤던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든 병의 근원을 죄와 교만으로 봤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메시아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병고침과 연관되어 있고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연결된 것으로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지금 성전 얘기 자 주목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없다는 것은요, 몸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죄가 없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몸이 온전하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성전에 갈 수 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를 고하는 권세를 가졌을까요? 사하는 사람들을 다 온전케 해서 어디로 이끌라고요? 하나님 전으로 다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으로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사하는 권세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 기능을 완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8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지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누리고 자유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